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번 주간에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일본에 지금 프로 골퍼로 얼마 전에 우승을 했던 이지연 자매, 이에스더라고 하는 자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컷오프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에 일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노라고 그러면서 늘 교인들이 흔들어주는 이 감사가 너무너무 인사가 너무 감사했노라고. 아마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5명의 왕은 이름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리고 이 3명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북과 남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저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지난주에 우리들이 공부했던 사람은 여호사밧, 그리고 그 지난주는 아사. 두 사람 모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아합은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여호사밧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언제부턴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언제부터인가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몸부림이 끝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양극화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저희 만나교회도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의자를 점점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기에 모인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많은 성향들이 숨고 싶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간섭도 받기 싫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디에선가 상처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대형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에서 부대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상처도 받고요,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 치열한 상처와 삶의 치유의 과정들을 우리들이 포기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듣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교회와 어떤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나교회 다닙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가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러죠?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럼 내 신앙도 그 교회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와 동일한 것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부림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집에 가까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며 개척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답니다. 무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몸부림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치열한 몸부림보다는 쉽게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님이 쓴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았던 짤막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예전에 이집트는 거의 크리스찬 국가였습니다.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초대 교부들이 유명했던 그런 크리스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이집트의 이슬람 정부에서 한 번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렀답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들은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아라.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 수도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난지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리더들은 그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들이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정부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모카탐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가고 주일이 되면 그들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동굴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책에서 홍민기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군 이래 이 대한민국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강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치리하던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시대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함을 바라보며 성공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몸부림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성공은 결국 성공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잘못이 무엇인가? 아합의 삶을 짚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결혼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 부부가 있다면 얼굴을 한번 마주보세요. 결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결혼을 아합이 잘못한 이유는 그가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여기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적만 막으면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 북쪽에 있었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부강해질 거야. 그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이스라엘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시곡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 한 아들이 있고 가난 때문에 떠났던 그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와 그 누이가 2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어렵게 살면서 그 여인숙을 하면서 부자로 보이는 사람을 수면제를 먹여 죽이고 그 돈을 갈취하는 그 가정에 어느 날 찾아왔던 그들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들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어머니와 누이는
그 아들을 죽였던 강물에 투신하고 죽습니다. 그때 알베르트 까미는 그의 희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행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일들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 중에도 동성애 확률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성애로 참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자비하고 잘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이게 됐는데,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가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들을 주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의 성향을 타고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승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인되기 시작하면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 잘 돌보는 것,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원리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며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든 이유는 담배를 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흡연실이 있는 겁니다. 술을 먹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당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우리들이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까지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2000년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교회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나눠준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인도적으로 마약을 줍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행으로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부강한 것 같아도, 번성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결혼을 해야 될 젊은이들, 결혼할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원리는 철저하게 돕는 배필입니다. 아합이 결혼을 잘못한 것은 돕는 배필로서의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누가 내 결혼에 유익이 될까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을까요? 를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올바른 원리인데 아합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결혼은 선교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결혼 26주년을 지났습니다. 전 절대로 결혼을 기념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6월 25일 날 결혼했거든요. 어찌 우리 잊으랴. 그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날 26년을 지나며 제가 결혼 생활하며 제 아내와 살며 참 답답합니다. 제 아내가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모가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못 들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똑같은 말을 몇 번씩 해야 합니다.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아내를 바라보며 내가 답답한 것보다 들리지 않는 아내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뭐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지만 전도사 시절, 유학 시절 아이를 낳고 살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 시기를 놓쳐서 제 아내가 가는 귀가 먹어서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아내를 향해 잘 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친절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 가정 참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자로 여기 서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 무엇일까?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략적인 그 결혼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아합은 정말 무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살면서 그를 정말 사악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0절과 25절과 26절을 우리들이 유의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전 시대에 아합과 같이 가증한 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아합의 엄청난 범죄는 이세벨의 작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들으면 참 좋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아합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인데요,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이 권력을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을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한다면 돈으로도 주겠다. 이게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아합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젠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합의 문제가 무엇일까? 정말 아합에게 그 포도원이 필요한 것이었을까? 그는 이미 왕이었고 그는 왕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왕궁은 무엇보다 좋은 곳에 세워졌을 터인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이었을까? 문제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 아합에게 탐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성경은 세상 왕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성경은 왕에게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군림하는 게 아니야. 왕은 누리는 게 아니야. 왕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살피며 그들을 섬기는 일이야.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복음과 교회를 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저는 복음적으로 이 나라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리더들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이 세상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왜? 이 복음 위에서만이 리더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의 남편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짭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사람들을 보내고, 불량한 사람들을 보내고, 장로들과 제사장을 보내서 소문을 냅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고 그는 반역자고 그래서 그는 죽어야 돼. 그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가지소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처럼 악을 행한 왕이 없었는데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을 충동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조언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겨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탐욕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여러분들보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 좀 보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을 이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세상과 똑같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탐욕을 품은 것이 죄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탐욕을 이겨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 저는 저와 친한, 제가 98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만났던 정말 친하게 지내는 4명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며칠 동안을 같이 지났어요. 16년째 한 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너무나 형제처럼 잘 지내는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4명의 모임이 34회입니다. 왜 34회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16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 모두 허리가 34인치였습니다. 그래서 34회라고 지었어요. 지금 아무도 34가 없습니다. 그때 참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꿈을 이야기했었는데 16년 만에 우리들이 만났을 때 모두가 은퇴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며 제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려고 할 때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잘못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목사로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속에 탐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네요. 오늘 이게 방송 시스템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탐욕이 있는지 그거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면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피,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새가 먹을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무서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려 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잘 유의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나봇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인 네가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어 다니는 모습과 그가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당대에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 아들에 대해 심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아무리 봐도 심판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에 대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아합이 죄를 돌이킴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아들 대에도 내가 잘 살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겐 이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집니다. 아합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못된가를 생각합니다. 아합은 아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겸비한 척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한편이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어떤 일을 할 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합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언제까지 듣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 할 때까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잘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듣는 말만 믿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왕이요 전쟁에 나가면 왕은 다시 이 왕궁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잘 이해하십시오. 예언은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성경엔 우리들에게 절대 그런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자는 말씀 언변의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왕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왕이 다시는 왕궁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찜찜한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무시할 텐데 하나님을 알았더니 찜찜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작전을 씁니다. 이미 아람의 왕은 32명의 장수에게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른 사람 쫓지 말고 왕만 죽여라. 왕만 죽여라. 근데 아합은 그 말이 무서워서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왕의 옷을 입힙니다. 이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죽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전략을 짰습니까? 전쟁에 나갑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아람 왕이 32명의 장수에게 너희들 다른 사람 말고 왕만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사밧을 지나칩니다. 이거 뭘로 설명할 겁니까? 게다가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죠? 옛날 전쟁할 때 활을 이렇게 쏩니다. 활을 쫙 쏘면 그게 막 쫙 가서 이렇게 막 맞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활을 쏘는데 이렇게 재 가지고 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총 쏠 때 이렇게 연습은 관역에 대고 연습을 하는데 전쟁에서는 다 이러고 쏩니다. 왜냐하면 이러고 쏘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정조준해서 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요, 수많은 장수들이 활을 쏘는데 랜덤리 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냐면 랜덤리 쏜 화살이 왕의 옷도 아니고 병사의 옷을 입고 있던 와하방에게 화살이 하나 맞는데 성경에 보니까 갑옷의 솔기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 솔기, 철과 철을 연결하는 그 틈새로 화살이 막혀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무지하게 재수없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왔는데 그냥 쏜 화살에 그것도 맞아서 그 솔기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며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뭘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합의 문제는 그의 마음에 찜찜했으면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의 찜찜함을 그의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는 틀림없는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불의한 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결과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방법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구원을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